오늘은 45문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열어주시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네, 우리가 오후 예배 계속해서 하일베르크 요리문답 45문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45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가 45문을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해보도록 할까요? 45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출석 성도가 10,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32살 이상의 청년부만 해도 100명을 넘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참 많은 청년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교회에 들어오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가족 한 청년이 저와 함께 이제 우리로 치면 작은 교회죠. 그 교회로 치면 셀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흥미로운 대목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지식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적인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창조는 믿을 수가 있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과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과생이라서 저희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과생과 이해를 하는 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중에 이과생들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으셨을 때는 아름다운 세상과 인간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기본 진리를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노방 전도에 나가 보면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단지 전도제 하나로 그리고 몇 마디 말로 해서 이 복음이 심겨진다는 것이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로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노방전도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 전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창조는 믿어지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정말 이 친구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였지만 그때 저희가 연소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안에 과연 진짜로 성령님이 계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활을 이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이야기인데 부활을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의아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이전에 제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의 탄생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그냥 그렇구나. 그냥 말씀이 그렇대. 실제로 뭐 살아나셨대.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부활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복음이 계속 진행되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단이 계속해서 이 부활을 두고 거짓말을 거듭합니다. 그 거짓말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기절하신 상태였는데 그러고 나서 죽었는 줄 알고 옮겨진 뒤에 이 돌의 그 찬 기운에 정신이 들어서 이제 군사들을 매수를 하고 깨어나서 부활한 척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기절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빈 무덤설.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위치를 잘못 알아서 비어 있는 무덤에 가서 보고 이제 시신이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이 착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시체 도둑설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3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두고 이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매장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겁니다. 정신적 부활설.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신적인 부활로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무덤에 가면 그런 말이 써 있답니다. 김일성 장군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있다. 그의 정신은 우리와 함께한다.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의 정신이 살아있다. 그의 어떤 교훈이 살아있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다. 혹은 제자들이 그의 죽음을 날조했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심장이 박동하여서 피가 흐르고 신경이 기능하며 심줄과 근육이 움직이고 다시 걸을 수 있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육체가 살아나신 겁니다. 무슨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진짜 육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육체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육신을 다시 되찾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정신이나 영이나 교훈이나 이런 게 살아난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45문에 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관련해서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과거와 관련된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수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면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위에서 영수증을 받잖아요. 근데 이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확실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마지막에 이 테텔레스테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가 그 유인물에 잘못 적어놨더라고요. 그 히라고 적어놨죠. 히가 아니고 헬입니다. 헬. 지옥 그 헬이 아니고 헬라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 표현을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상인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돈을 다 치루었다라고 할 때에 쓰던 상용어입니다. 테텔레스테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값을 다 치르셨고 그다음에 지불 완료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못한 부활을 우리가 무슨 수로 합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라졌겠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죽음으로부터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은 뭐 진시황 이런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정말 기를 쓰고 뭐 어디까지 가서 약초를 구해와라 뭐 스운을 단약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자 이렇게 막 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가 전혀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요 이 죽음을 마침표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잠시 쉼표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과거와 관련된 부활에 대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현재를 살펴보죠. 현재와 관련된 유익.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이 사기입니다. 사기. 목사나 선교사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 사기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느끼는 우리는 이 거대하고 장엄한 그 사기극에 낚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느끼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저 넋두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금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집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우리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의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고 하는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게 부정에 부정을 거듭해서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다. 그런데 이 교수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탁월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지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희망사항이나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냥 운때가 맞아서 내가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운 좋게 잘 맞아서 운 좋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기절설, 뭐 시체 도난설, 뭐 이 빈무덤설 여러 가지 설들이 아까 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인 그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자들 대부분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합니다. 목숨을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실제로 부활하지도 않은 스승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던집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를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졌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생명을 던졌다 하더라도 죽은 후에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뭐예요? 뭐 역사에 이름 한 줄 남는 거?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는 죽어서 끝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이 생명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이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내 눈앞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떼어주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어요.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던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은 지금 죽어도 주님의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면 그 누구도 섣불리 죽음, 이 목숨을 내던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정보나 교훈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 따위로 살아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현존하시는 실체로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재의 부활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와 관련된 부활의 유익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순교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승님인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던진 만큼
내 확신이 정확하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 이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세 번째 이익은 미래와 관련된 유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유익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죠? 네, 포도가 나요. 감나무에서는요? 네, 감이 나요.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저게 포도나무였구나. 아, 저게 감나무구나. 그 열매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감이 날 수 있나요? 감나무에서 포도 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를 진리로 또 생명으로 길로 믿으면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 역시도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래와 관련된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제에 관련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4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요, 죽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면 여러분 언짢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몸이 편찮으신 상태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 편찮으신 상태로 다시 부활한다면, 혹은 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 사고로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활이 달갑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분의 가장 혈기왕성했던 건강했던 그 나이대로 부활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체로 변화되는 것들을 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활 때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멋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몸과는 다른 영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인간의 실패와 유한성과 이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훼손된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보증사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빈말을 내뱉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망라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의 끝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을 더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가본 적이 없고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부요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것들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을 이겨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의 구원 여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알 수 있는 일이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전혀 그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보였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생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갔는데 누구누구를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운데 왜 목사님 장로님들은 안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네.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저도 지금 잠깐 오싹했는데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복음을 계속해서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구원 절대 못 받을 거야.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저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새생명 또 축제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뿌리는 일에 절대로 예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이 그랬다죠.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시길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분이 이제 남편분이 믿지 않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남편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교회 안 와요. 그분은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을 약속받고
보증받은 사람이 삶으로 보여줘야 할 일인 거예요. 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축복이자 숙제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이 선물,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선물을 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부활의 감사를, 그 기쁨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 또 우리의 지역에 있는 분들, 나아가선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